4월 17일 하루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리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또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말씀을 읽어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생명은 이미 죽음을 향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또 새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는 애굽을 탈출했던 2세대 다음 세대를 향했던 말씀의 언약에 대한 갱신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에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다시 한번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또 주의 그 언약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갱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 말씀이 오다가 딱 서버리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나 자신의 문제였죠. 인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 때에 주는 많은 저주들이 우리 2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닫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29장 바로 어떤 말씀이었나요? 다시 세운 언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는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뭔가 축복처럼 복을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기업이, 때로는 우리들의 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5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를 거역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부자의 화려한 식탁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부어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해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